네, 오늘 낮에 오신 목사님 설교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삶의 자세를 가르쳤죠. 그런데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교육받고 가르침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교육적으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교육을 받아.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런 교육을 받아도 삶 속에서 실천을 못하잖아. 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살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항상 다 아는 것들인데, 그리고 가르침을 그렇게 받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말 안 해도 기뻐지게 돼. 그리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러면 권능이 뭐예요? 우리 임영희 집사님 헬라어로, 우리 김부자 집사님 두나미스. 박수. 자, 그러면 두나미스의 사전적 뜻이 뭔지 우리 이덕경 집사님, 두나미스의 뜻. 폭발시키는 힘이죠. 그러면 어떤 폭발이냐면, 바위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갖고 불탁지르면 이게 바위를 확 깨뜨리며 터져 나오는 이때의 파워, 이때의 힘을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 반석, 바위, 이 돌 속에 바위를 팍 깨뜨리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폭발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려 해도 자동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저절로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끌려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게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들인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 기쁨이 밀려옵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나면 속에 밀려오는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막 생수가 솟구치는 것처럼 이 기쁨이 속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뭘 좀 지었다. 돈이 생겨서 잠시 그때 상품권이 나와서 잠시 그때 정부 지원금이 나와서 잠시 그때 기쁨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이게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니까는 삶의 환경은 어렵고 안 풀리고 막혀있고 묶여있고 답답한데 상황은 환경은 답답한데 내 속은 기쁜 거예요. 내 속은 기뻐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거야. 웃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죠. 지금 환경은 안 좋아. 막혔어. 기가 막히게 답답해.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니 이야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고 밖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우리 안에 하늘의 생수가 터져 올라 이 기쁨이 계속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해서 기뻐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원천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넘침으로 저절로 기뻐지게 되는 이런 공식이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가르쳐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내게 이러한 이 하늘의 축복이 주어져서 상황과 상관없이 교육받은 것 상관없이 교육받은 건 그때뿐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은혜가 있게 되면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런 교육을 안 받았는데도 기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 안 들었는데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왜 기도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깨우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늘 인도를 받아서 내 뜻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늘 성령의 탄식 속에 내 영이 저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 참치 참 열불나게 지금까지 수십 차례 열불나게 해요. 수십 차례. 그런데 내가 6층에서 전에 주일날 밥 먹는데 와가지고 또 긁어. 얘는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막 긁어요. 그리고 얘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게 7머리 10뿔이 있어요. 그 7머리 10뿔 가운데에 첨람된 말들, 그게 뭐냐? 신성모독적 발언,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더러운 이런 용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원참치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신성모독적인 발언, 사람들이 들으면 열불나고 확 불당겨지게 하는 충동적 발언을 해요. 그럼 나도 성질이 있어요. 내 성질이 불뚝하고 일어나니까 그때 내가 후라이팬을 들고 이 새끼를 확 하니까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탈하겠네. 지는 마음대로 성질 내고 우리들이 성질 좀 낼 것 같으면 탈하겠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웃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또 6층 올라서 얘가 열불을 질러놨어요. 네? 내가 그때는 순간은 참았는데 가고 나니까 이 속에서요 확 성질이 올라오잖아. 전에 초창기에 말이죠, 우리 동원참치 같은 애가 있었어요. 교회 와서 늘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오한마 들고 나타나지 아니면은 쇠파이프 들고 나타나지 해가지고 벽을 때리고 이 식탁 위로 밟아불며 다니면서 밥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밖에서 둘이 내가 뛴 거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쓰러뜨려가지고 목을 발로 밟았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 달라들어가지고 이놈 새끼, 나쁜 놈의 새끼하고 전부 밟아버렸어. 동원참치는 멀면을 맞아도 싸요. 이 새끼가요 술을 한 잔 마시면 꼭 행패를 부르고 나중에 너 이거 알아? 그럼 모르는데요 그래.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얘를 팰 때는 패고 팰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나 안 팼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얘가요 이 마귀적인 그런 행동을 무지합니다. 건드려보고 이렇게 긁어주고 속을 긁고 그리고요 열불나게 충동질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사람 만나 그 말들에 그 불지르는 그 열불, 그 말 화살, 이게 우리들에게 꽂히게 되는데 하나님, 사람 말에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기를 팍 내고 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성기를 못 푸니까 머리가 이게 팍 올라오는데 이걸 못 푸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말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와서 그걸로 말로 확 불을 지른 거야. 나를 시험 들게 만든 거야. 우리 종군당이 이번에 동원참치한테 이렇게 다쳤어요. 종군당이 계속 술만 마셔가지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비틀비틀하잖아. 그런 애를 잡아서 당겨버리니까 앞으로 거꾸로 져가지고 다 쓸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얘 행동 하나하나가 악하고요. 그리고 더럽고요. 포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이게 마귀적 속성이거든요. 마귀의 짐승의 속성인데 그게
동원참책에 다 있어요. 다 있어. 또 요셉이도 그 말들이 엄청 사람을 열받게 해요. 긁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열받게 하고 말 속에 독이 들어있고요, 말 속에 칼이 담겨있고, 말 속 화살인데 이 화살 촉 끝에 이 독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냥 팍팍 사람을 죽이고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교인들, 또 이렇게 짐승 같은 마귀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 거기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설교보다도 근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런 쪽이에요. 저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절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좀 더 수준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에 14만 4천 설교를 했었어요. 14만 4천 수는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이단들이 전용으로 쓰는 숫자인데, 이단들에게 이 다의 숫자를 쓸 수 있도록 준 게 아니고, 이 숫자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풀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면 이 수는 뭐냐?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수입니다.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총칭인데, 셀 수 없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 숫자.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지칭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땅에 계시록 7장에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셀 수 없이 나타난 모여든 큰 무리인데, 이 큰 숫자는 하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늘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한 또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쏟아지는 재앙을 얘기합니다.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얘기하고, 6장 들어가면서 6장 1절에 뭔 얘기가 있냐면, 이 인을 누가 떼느냐, 이게 나옵니다. 재앙의 이 봉한 인, 이 땅에 쏟아부을 재앙,
심판의 그 인을 누가 떼느냐. 계시록 6장 1절 보면 어린 양이 7인을 뗍니다. 이 인은 재앙의 순서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상으로 인재앙이 먼저 나오고 나팔재앙이 쏟아지고 대접재앙이 차례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인재앙이 쏟아지며 동시에 나팔재앙이 쏟아지며 동시에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이러한 재앙이 함께 동시적으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런 재앙이 세상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계시가 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 읽을 때 14만 4천 숫자는 성도들의 총칭을 가리키는 숫자, 알겠죠? 그 다음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재앙들이 쏟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순서, 우리가 글로 쓰는 순서에는 인재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 7재앙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기 때문에 이게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재앙보다 나팔재앙은 그 쏟아지는 심판의 강도가 세져요. 대접재앙에는 좀 더 세지는, 이러한 강화된 재앙의 그 쏟아지는 재앙의 그 강도가 강화, 더 세지고 있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시작을 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 어린 양으로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됐거든요. 제물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1절인가 29절인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의 양,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인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흠이 있어요. 오점이 있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흠없고 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흠없고 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순결한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는 그 피가 그 믿는 자에게 쏟아져서 모든 죄를 가려주고 덮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받아들여짐을 받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고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은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이는 어떤 세상적인 힘을, 짐승을, 으르렁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심판이 인지양, 나팔장, 대접장 이게 쏟아지면 무섭습니다.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다음에 제단에 불을 떠다가 부으니까 이게 우레들과 소리들과 지진들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심판들이 쏟아 부어지는 그것만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심판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잠깐 보겠어요. 4장과 5장은 보호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4장, 계시록 4장을 잠깐 보면 2일 후에 했어요. 2일 후에 앞에 2, 3장에 7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 후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후에 하늘에 문이 열려요. 이 하늘은 공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공기층을 말하지 않아요. 스카이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헤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지칭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하늘님으로 표현을 해요. 하늘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늘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열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문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문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큰 나팔소리가 들으면 그 앞에 다들 쓰러지는 위험 있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다 쓰러집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는 것처럼 쓰러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쓰러집니다.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땅에 있어 밤모섬에 있는데 하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14만 4천 성도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24장로.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같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보좌가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앉아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데 교회를 대표한 이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보다 귀하고 세상에 재벌 총수보다 존귀하고요. 어떤 유명 연예인들 박수 받는 이러죠. 어떤 연예인보다 존귀한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생명, 신의 영광에 참여하고 신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한 존재됨을 아시고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사도 요한이 감동되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요.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하면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보좌를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는 계시록의 중심이라 하죠. 모든 것들의 그의 계획, 그의 계시, 그의 통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보좌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중요하냐면 계시록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탄도 보좌가 있어요. 사탄도 보좌가 있는데 사탄의 보좌를 그때 당시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이라 했습니다. 황제가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들의 권력이 여러분 대단한 줄 아시기 바라요. 그들의 그 권력은 신이에요, 신. 어떤 신이냐? 아폴로 신이 직접 사람으로 현현 나타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 황제의 보좌고 또 사탄의 보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사도 요한이 본 보좌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온 우주의 중심은, 통치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심판을 무서워할 거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여줘 보세요. 예.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직접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무지개의 전체적인 모습이 녹보석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보석으로 본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상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유일한 통치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하나님은 모든 통치권의 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탑이에요, 탑. 네. 그 하나님은 16절에 어떤 존재냐라고 설명을 해요. 16절을 보여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은 불사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죽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도 그 다음 보세요. 가까이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 그러니 빛의 모습을 홍보석 같고 남보석 같고 무지개로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 생명을 갖고 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옥 같고 남보석 같고 사도 요한이 어떤 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신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형상이더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유법을 동원해서 은유는 어떤 실체를 다른 물체를 갖고 비유해서 나타내는 표현법을 은유법이라고. 직유법은 직접 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직유법입니다. 그런데 은유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남보석 같고 청옥 같고 녹보석 같더라. 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보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사는 이게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직접 비추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빛의 세계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한 이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비중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 이런 보석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다이아몬드 하나 큰 거 갖고 있어도 이게 돈이 얼마네 그런 난리를 하잖아. 다이아몬드 만약에 주먹만한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수조에 해당될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 자체가 전부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다. 이런 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계시록 4장 다시 가서 4장.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더라 이거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전체 주목.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요, 끝까지 언약을 이행하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게 보좌 자체가 무지개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데 보석처럼 빛나는 분이시고 그게 무지개로 둘러있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존재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이게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떠시기 바랍니다. 좀 떨어보겠어요? 떨어야 돼. 왜? 우리가 떨고 엎드려지고 죽는 듯이 돼야 돼. 너무너무 존경한, 나아갈 수 없는 분 앞에 우리들이 감히 나가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감이에요. 감이.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거기에 보좌가 있고요, 보좌에 24장로 보좌가 딱 둘러서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왕들입니다. 왕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왕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24장로는 뭐냐?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보좌에 앉은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이 땅에서 참여해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이미 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도 이 현재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 믿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 쥐 신분이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선 24장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참여해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고 마약하고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속에 생겨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빛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나아가면서 이제 그 앞에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영. 네, 그런 얘기는 스가랴서 4장 얘기와 함께 같이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요, 이 계시록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말씀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밥을 안 먹어도 부요해지는 은혜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부요함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밥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어요. 더 하면은 우리 성수가 뭔 얘기하냐, 이제 교회 그만 나올 거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내일까지 응영영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두렵고 떨릴 뿐인데 우리들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선 24장로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이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은즉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성도가 저절로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영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금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 비밀 진리, 구원 진리, 영원 진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주변에 앉아있는 24장로와 내 생물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들,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등불들, 하나님의 빛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사는 존귀한 자가 됐음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가 깨닫게 해주신가, 그리고 내주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 그 능력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놀라운 존귀한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구나,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